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54면에 있는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칭찬해야 되는데, 어떤 칭찬을 해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이거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유의 주제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에 자라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믿음을 심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손도 잡아주시고 또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근데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 큰 은혜와 도전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안에 깨끗함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또 보내면서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간구하여 깨끗함을 받은 사건입니다. 평생 동안 그를 힘들게 했던 그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육신의 질병이 해결된 것을 넘어서 그 마음에 있었던 그 무거웠던 그 질병들과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그 무거움들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40절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갔고 깨끗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너가 깨끗하게 된 것을 사람들 앞에서 입증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도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깨끗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질병에서, 더러운 마음에서, 더러운 습관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서 깨끗함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깨끗해지고 우리 교회가 깨끗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깨끗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이 깨끗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깨끗해지며 또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그 더러운 습관들이 끊어지고 깨끗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 그런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더러운 그런 일들이 깨끗하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가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그냥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함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오늘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간절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그 마음 가운데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오늘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회복의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관계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물질의 문제들의 회복을 우리는 간절히 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먼저 회복되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의 회복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니까 세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첫 번째로 왔습니다. 우리처럼 나아온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복한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예수님 앞에 간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지만, 그의 원함을 아시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끊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보니까 요즘에 그 인기 있는 그 화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화법이 뭐냐면 이 충청도 화법이라고 합니다. 이 충청도 화법을 사람들이 요즘에 들으면서 많이 이렇게 재밌어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충청도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제 충청도 분들이 이렇게 양반이셔서 이제 보통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돌려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어떤 누가 글을 보내줘서 봤는데, 그 자기 그 아버지가 충청도 분이신데 그 집에서 이제 그 충청도 화법으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집에서 이제 그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단수 댕겨?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 물도 나오는데 왜 단수가 됐다고 이야기하실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뜻이 있었던 겁니다. 무슨 뜻이 있냐면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단수 댕겨, 오늘 단수 댕겨?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이해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그 한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생각이 났는데, 그 예전에 그 오래전인데 이 권사님께서 자신에게 있었던 그 두 아이에 대해서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가 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첫째는
그 엄마한테 오면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항상 무엇을 달라고 할 때도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거 꼭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안 사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필요한 것들을 늘 해주게 된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은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잘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는요, 이 첫째랑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항상 이야기를 하면 얘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첫째가 이제 과일이 먹고 싶으면 첫째는 꼭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엄마 나 이 과일 사주세요. 이거 꼭 먹어야 돼요. 지금 꼭 먹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엄마 나 귤 먹고 싶은데 귤 사주세요. 오늘 꼭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엄마 저기 귤이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귤이 있는 건 아는데 그거를 사달라는 건지 안 사달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거 맛있게 보이는데 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맛있겠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간다는 거죠. 그 시장에 가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귤을 보면서 아유 먹고 싶네요 라고 얘기하는 게 참 맛있겠네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집에 오면 그 아이가 막 운다는 거예요. 그때 왜 귤을 못 먹어서 운다는 거죠. 사달라고 하면은 사줄 텐데,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때 이야기를 해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가 학교에서 엄청 이렇게 혼이 나서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아이가 정말 필요한 게 있어서 이 준비물을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달라고 하지 못하고 엄마 그거 학교에서 좀 가지고 오라고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들을 못하니까 엄마가 자녀를 보면서 참 속상했다. 내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이는 착한 학생이고 예의가 바른 학생이지만 그러나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구하는 마음과 행동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정말로 필요한 것이면 정말로 원하는 것이면 그거를 간절하게 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죠. 오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가 그냥 고쳐도 그만 안 고쳐도 그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그를 쳐다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바라는 그 믿음이 결국에는 깨끗함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그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실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주를 찾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아도 간절하게 찾는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여기 꿇어 엎드린 이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그 간구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습관들을 우리가 끊어내고 싶지만 그러나 그 안에 간절한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더러움에 우리는 지배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질병이 치료를 받고 싶으면 그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그런 병을 치료받고 싶은 그런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원하시면 그 가운데 있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서는 계획하고 또 그 일들을 바라지만 간절함이 없으면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이마다 받는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내는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냥 서 있으라. 너희들이 서 있으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찾아낼 것이요 너희가 문을 그냥 문 앞에 있으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 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한다, 찾는다,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그 일들을 하고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한 번에서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오늘 구한다, 찾는다, 문을 두드린다라는 그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한번 구하고 한번 두드리는 것은 간절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죠. 찾아야 하는 것이죠.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오늘도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간절함에 대하여 주님은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한이 있는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가서 원한을 이야기하면 이 재판장이 이 과부 때문에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간청함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 일들을 해결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경험을 한 사람은요 늘 그 안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간절함이 아닌 것이죠.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간절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간절함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깨끗함을 받는 그런 과정을 보니까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만지심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터치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더러운 부분을 만지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손을 대심을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에게 손을 대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손을 대시기를, 우리의 일터에 손을 대시기를, 나의 계획에 손을 대시기를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져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주님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어로 노터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세상의 사람들은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너무나 귀한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귀한 것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망가지지 않도록, 그리고 나만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남들이 그것들을 터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그 노다지 말 아시죠? 노다지를 발견했다. 노다지라는 말이 있는데, 노다지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정말 좋은 걸 발견했을 때, 나만 좋아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게 이제 노다지 아닙니까? 우리가 금강을 발견했을 때도 노다지를 발견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노다지의 그 어원이 있다고 합니다. 어원. 그 민간 어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빠꾸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빠꾸해야 된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이게 영어로 이 백이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자주 이렇게 우리가 민간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빠꾸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말이 이제 빠꾸고, 그리고 여러분, 그 기름을 넣을 때 우리가 만땅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만땅, 가득 넣는다. 여러분, 그게 어떤 말이냐면 이제 그 땅이 이게 탱크라는 말인데, 탱크를 가득 채운다는 말인데, 우리가 그 연료 탱크를 채운다고 할 때 우리가 그 만땅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변화된 말입니다. 이 노다지도 마찬가지인데, 이 노다지라는 말이 그 민간 어원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노터치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강을 발견하면 어떡합니까? 노터치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이 만지지 못하도록 내가 그거를 발견했다. 그래서 노다지를 발견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 만지지 못하게 하는 거, 첫 번째로 이 귀한 것들 발견할 때 우리가 만지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나만 만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만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어떤 것에 우리가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까? 더러운 것에 우리가 손대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많이 받는데, 지지하면서 만지지 말라고, 더러운 것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노터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귀하게 원하는 것, 내가 이것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들을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것들을 만지실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죠. 정말 나에게 있는 드러나고 싶지 않은 그 마음들,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더러운 모습들, 나의 더러운 습관들, 주님께서 만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질 때 그것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그 만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귀한 것들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터치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손을 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일터에 손을 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몸에 주님께서 손을 대셔서 나에게 있는 더러운 부분들이 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끊어지지 않는 그 더러운 습관들, 그 마음들이 주님이 손을 대어 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손을 대셔서 그가 깨끗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그 만지심이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보십시오. 주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마음은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불쌍하네, 그냥 이렇게 불쌍하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그 말인데, 이 말은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마음. 내가 이 불쌍함이 내 안에서 치밀어 올라서 그것들을 내가 주체하지 못하고 이 불쌍함을 해결해야 되는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어원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 이런 의미가 사용이 될 때 어떨 때 사용이 되냐면, 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이와 같은 비슷한 표현들이 사용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해서 견딜 수 없다라는 마음은 내가 참지 못하는 그 마음들, 내가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마음들 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보면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그 화가 나가지고 내가 나 스스로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화가 있을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어떤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그 내가 잘 가고 있는데 내 앞으로 확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아, 이런 마음보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치밀어 오르는 이 마음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고 이 XX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착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도 그런 화가 치밀어 오르면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온 이 나병 환자를 보니까 내가 이 불쌍함이 내 안에서부터 치밀어 이렇게 차고 넘쳐가지고 내가 이거 불쌍함을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불쌍함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불쌍함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이 안에 있는 그 불쌍한 마음들,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이 마음이 너가 깨끗한 마음을 너가 깨끗하여야지만 내가 이 불쌍한 마음이 가라앉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 불쌍함이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죠. 그냥 나를 남들이 여기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나를 누구보다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자녀를 그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그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도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니까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깨끗함을 얻게 하시는,
그의 질병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상황들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지 마시고 나를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두지 마시고 주여 오늘도 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님께서 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회복을 원하는 여러분들, 또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하며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만지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나병 환자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만져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불쌍함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전달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오늘도 나병 환자의 믿음으로 살아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